리노 한인 장로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네, 좋은 교회입니다. 네.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는 좋은 교회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죠. 그렇죠? 이 믿음이 있어야죠. 자, 그리고 뭡니까? 지금도 좋지만, 우리 교회 지금도 너무 좋지만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더 좋게 하실지 내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는 교회에 대한 이 믿음과 이 꿈을 가지고 함께 손잡고 찬양하며 전진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고 정말 하나님이 춤을 추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또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인사하시죠. 너무 광채가 나니까 궁금하죠? 어떻게 얼굴에 광채가 나나? 아니, 이분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얼굴에 광채가 나나? 너무 궁금하니까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물어보시죠. 혹시 리노 한인교회 성도입니까? 물어보시죠. 혹시 리노 한인교회 성도입니까? 네. 자,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이 밝은 얼굴을 볼 때마다, 환한 얼굴을 볼 때마다 혹시 당신은 리노 한인교회 성도입니까? 혹시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이 질문을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에클레시아라 그랬습니다. 에클레시아는 뭐라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회중들, 그 공동체,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100명 있고 여기에 200명 있는 것, 그것만을 가지고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100명, 200명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100개의 200개의 교회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이 교회이기 까닭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교회 끊임없이 변화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제가 경험한 형제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이 변화해야 되는지, 변화와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애틀과 리노는 다릅니다. 지역도 다르고, 그리고 사람의 구성도 다르고, 또 문화도 다릅니다. 여러분, 달라요. 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원리. 여러분, 문화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원리.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붙잡고 가야 될 그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를 붙잡고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사는 곳에서 여러분, 그 원리를 붙잡고 나가는 가운데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변화와 부흥에 있어서 제가 경험한 몇 가지 이 원리를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 결코 새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차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고,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내용은 여러분의 목사님이 여러 차례 강조한 내용이었을 거예요. 여러 차례 강조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강조를 했구나, 정말 이건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의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이 원리와 함께 정말 교회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놀라운 새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거죠. 끊임없이 움직이는.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은 정지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린아이들 보면 뭐 가만히 있질 못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그냥 가만히 있다, 그건 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뭐 어른들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이들이 막 일어났다 앉았다 그러면 막 분주하게 그러면 좀 옆에 사람에게 죄송하기도 하고 옆에 사람에게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목을 깔고 눈을 째려보면서 어떻게 해요? 너 가만히 앉아 있어. 그러면요, 애가 놀래서 앉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애가 가만히 있나? 가만히 보면요, 발가락이라도 움직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있다고 안 변하는가? 가만히 있어도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유지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도 변화를 일으켜요.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가만히 있으면 퇴보라고 하는 변화를 일으켜요. 퇴보라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고여있는 물은 어떻게 되죠?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썩기 마련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변하지 않으면 죽어요. 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제가 많은 기성교회를 보면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많은 기성교회들이 장례식 날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교회가 부활의 날을 맞이하고 그 부활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데, 많은 기성교회들이, 많은 전통교회들이 장례식 날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간 언젠간 for sale 간판을 붙이고 문을 닫는 장례식 날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를 추구하는 기업이 살아남는 것처럼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만이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변화란 무엇이냐 이거죠. 변화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죠. 저는 변화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변화란 변질된 것을 본질로 돌이키는 것이다. 변질된 것을 본질로 돌이키는 것.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익숙하고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 본질을 일으키지 못한다면, 본질에서 벗어났다면 여러분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변할 수 없는 그 본질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변할 수 없는 것, 그것은 복음이에요. 이 변할 수 없는 이 복음을 잘 지키고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교회,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복음의 진보를 일으키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수많은 것들, 우리가 지켜왔던 것들,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이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고 있냐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냐 이거예요. 제가 섬기는 시애틀 형제교회는 올해가 47주년이 되는 해예요. 여러분, 47년이면 시애틀 이민 역사를 대변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매년 창립주일이 되면 저희는 다짐하며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형제교회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역사와 전통을 지켜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계속해서 매년 어떻게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는가를 기록하는 교회가 되자. 매년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가, 그것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과거의 역사가 현재와 미래의 걸림돌이 아니라 부흥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변할 수 없는 이 복음을 잘 지키고 끊임없이 전하기 위하여 변하는 그러한 교회.
왜냐하면 오래된 교회일수록, 전통적인 교회일수록 변화는 죽기만큼 힘든 거더라고요. 이 변화가 죽기만큼 힘든 거더라고요. 저는 우리 시애틀 형제교회가 막 이렇게 변하면서 막 역동적으로 변해나가는, 그런 건강함으로 변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모든 기성교회, 모든 전통교회는 다 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막 시애틀 형제교회가, 제가 섬기는 교회가 막 이렇게 변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애틀 형제교회에 대한 소문이 나기를 시작하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렇게 초청을 하는 거예요. 와서 좀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교회가 어떻게 변화와 부흥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우리들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저는 뭐 무조건 갑니다. 무조건 가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생 때 늘 부르던 찬양이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게 제 18번이었기 때문에 부르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가요. 가서 이제 변화에 대해서, 교회의 이런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는데, 제가 동부의 한 교회를 갔다가 어느 교회라고는 말할 수는 없고요. 이 동부의 한 교회를 갔다가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이거였어요. 이 교회는 예수님도 안 되겠다. 이 교회는 예수님도 쫓겨나겠다. 이 변화라는 게 저는 쉽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시애틀 형제교회가 막 변하니까. 그런데 그 교회 가서 제가 느낀 게, 변화는 쉬운 게 아니라 이게 죽기만큼 힘든 거구나. 그러면서 우리 시애틀 형제교회 성도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37살에 부임한 담임 목사와 함께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마음을 같이 해주고, 그래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기성교회, 전통교회가 변화가 그렇게 죽기만큼 힘듭니까? 그것은 바로 문화와 전통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이러한 어떤 지켜왔던 것들, 문화, 이 전통을, 이것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문화와 전통은 존중되어져야 돼요.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과거에 그 모든 거 틀렸다 이렇게 말하면요,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건 인정해 줘야 돼요. 존중해 주고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왔던 것이 오늘 이 시대에도 복음의 진보를 일으키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냐 이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해왔던, 오래 지켜왔던 것들, 우리가 익숙한 것들이 아무리 내가 편하고 좋아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현재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변해야죠. 여러분, 패러다임 시프트, 여러분 생각의, 사고의 변화가 일어나야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의 벽이 무너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벽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측면이 있냐면 보호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벽을 이렇게 쌓으면, 벽을 높이 쌓으면 뭐예요? 안전하다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하다, 보호받는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요, 벽이라고 하는 것은요, 또 다른 측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벽을 높이 쌓아 올리면 쌓아 올릴수록 그 벽이 우리를 가둘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억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왔던 그런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열심히 지켰던 그런 모든 것들이, 이것이 잘못되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가두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를 억압하고 만다는 거예요. 한 도둑놈이 경찰을 따돌리고 열심히 도망을 갔습니다. 열심히 도망을 갔다가 그만 더 이상 도망을 갈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그러한 곳에 다다랐어요. 이 앞에는 벽이 높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둑놈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 벽을 뛰어넘기만 하면 경찰이 나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고 나는 자유인이 될 것이다. 그래갖고 혼신의 힘을 다하고 점프를 했는데요, 뛰어넘었어요. 경찰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먼지를 툭툭 털면서 일어나면서 드디어 나는 자유인이 됐다 하면서 사방을 딱 둘러보는데 교도소 안으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그 벽이, 우리가 쌓아 올린 벽이 오히려 우리를 가두고 만다는 거죠. 우리를 억압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4절에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 이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지금 심각하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금식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지키는 전통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들의 전통적인 신앙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과거 지향적인 그러한 사고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우리가 많이 들었던 한 말씀을 하세요. 새 포도주는 어떻게 해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포도주가 뭡니까? 여러분, 포도주는요, 포도주와 부대를 말씀했는데 포도주는 1차적인 거예요. 부대는 뭐죠? 2차적인 거예요. 포도주가 있기 때문에 부대가 만들어졌어요. 포도주가 없으면 여러분, 이 부대는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부대는 유용하고 쓸모가 있지만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다고요? 포도주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 1차적인 것,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그 본질이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부대라는 건 뭡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둘러싸고 형성된, 복음을 잘 지키고 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형식이나 양식이나 건물이나 조직을 말하는 것이죠. 이 복음을 잘 지키고 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조직, 양식, 형식, 그런 문화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무슨 내용입니까? 복음을 세상에 잘 연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부대가 마침내 장애물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지금 화를 내고 있어요. 복음을 잘 지키고 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부대가 오히려 뭐예요? 장애물이 되고 말았다. 낡은 부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대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부대는요, 끊임없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부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터져버려서 여러분, 복음도 그리고 부대마저도 다 없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버려지고 만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위기는 뭐냐면 이 복음, 이 새 포도주, 이 복음을 담지 못하는 낡은 부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위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변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변하지 않으면 건물만 남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화려한 과거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지 않으면요, 인간의 교만과 자랑만 남아요.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변하지 않으면 장례식 날을 맞이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껍데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능력이에요. 능력. 여러분, 경건의 모양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경건의 능력이에요. 능력이 있을 때 모양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빠진 모양은 그건 종교주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끊임없이 변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므로 부흥하는 교회. 저는 제가 지금도 감사한 게 뭐냐면요, 제가 2000년 1월에 시애틀 형제교회를 부임하고 지금도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들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장로님들이 헌신했어요.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자. 무엇이든지 하자. 제가 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2000년 1월에 부임을 하고 2000년 4월이 부활절이 있습니다. 부활절이 있는데 그때 작년 한 200명이 이렇게 출석하는 그러한 때인데요. 한 3개월이 이렇게 지나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오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250명 정도 이렇게 모이길 되었어요. 2000년 4월 달 부활절인데, 부활절이 되면 우리 형제교회가 이렇게 세례식을 거행을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처음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 부활절 날 세례식을 해요. 그래서 3월 달에 이제 한 달 전에 이제 교육도 해야 되고 하니까 3월 초에 이제 광고를 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등록을 하십시오. 교회에다가 알려주십시오. 그랬는데 몇 명이 세례 받겠다고 했냐면 한 1, 2개월 사이에 말이죠. 1월, 2월 사이에 사람들이 이렇게 막 나오기 시작하고 새로 오기 시작하고 하는 가운데 몇 명이 세례 받겠다고 사인을 했냐면 17명이 세례 받겠다고 사인을 했어요. 제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제 첫 담임 목회지에 한 2개월 동안에 17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겠다고 사인을 하니까 제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평생, 영원토록 평생 기억할 수 있는 세례식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들어왔냐면요, 이분들에게 침례를 줘야 되겠다. 침례. 왜냐하면 이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더 좀 강렬하잖아요. 이렇게 그냥 스프링클 하는 것보다, 이렇게 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들어갔다 나오는 게 좀 더 강렬하잖아요. 네. 그래서 침례를 줘야 되겠다. 우리 장로님들이 모였어요. 당회로 모였어요. 3월 달에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이번 부활절 때 우리 17분이 세례 받겠다고 하는데 우리 침례를 줍시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28년 된 장로교회에서 한 번도 침례를 줘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장로교회가 침례를 주는 것이, 이것이 장로교법에 이게 맞는 건지 위반되는 건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가만히 계시다가요, 그 가운데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기도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졌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 그렇게 하죠.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요, 부활주일날 수영장을 빌려가지고 뭐 이렇게 침례탕이 없으니까 수영장을 빌려가지고 수영장에 삥 둘러서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양복을 입고 그리고 장미꽃 한 송이씩 들고, 왜냐하면 이렇게 물속에서 나오는 분에게 축하합니다 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이 장미꽃 한 송이씩 주는 게 우리가 짜놓은 큐시트였어요. 그런데요, 한 명 세례 줄까 말까 하던 교회가 갑자기 어느 순간 17명이 세례를 받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17명이 한 사람씩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손을 펼치면서 막 기뻐하고 감격하는데요, 이제 물에서 수영장에서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양복 입으신 장로님들이 이 장미꽃 한 송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장로님들이요, 그 양복 입은 채 젖은 몸을 끌어안고는 말이죠, 끌어안고는 막 감격스러워서 눈물 흘리면서, 한 명 세례 줄까 말까 하던 교회가 17명을 세례를 주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막 눈물 흘리면서 말이죠, 막 기도를 하고 축복 기도를 하고, 너무 감동이었어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지금도 기회가 되면 할 수 있으면 침례도 주고, 침례 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면 세례도 주고,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의 교회도 무조건 침례 줘야 된다, 제가 그 말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가 알아서 결정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해왔든 간에 우리가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자. 그것이 우리 장로님들의, 우리 교회의 하나의 문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자, 변화하고 부흥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원리들을, 제가 경험한 원리들을 나누는데, 첫 번째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꿈, 비전을 가져야죠. 자, 그런데 그 비전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비전은요, 비주얼라이즈입니다. 비주얼라이즈. 보아야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림을 그리겠어요?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려도, 사업을 하려도요, 뭡니까?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을 잘하고 있는 그 비즈니스 현장을 여러분이 가서 보고, 그리고 뭐예요? 보고 여러분이 배워야 내가 있는 곳에서 내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나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그 지역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교회, 그 사회에 뭔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러한 교회, 그 교회를 내가 가서 보고 봐야, 그러니까 뭡니까? 봐야 내가 나름대로, 이게 비주얼라이즈, 내 나름대로 내가 있는 지역에서 우리는 어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그림을 그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비주얼라이즈, 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여러분, 제가 기독교 교육을 공부를 했는데요,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모방의 능력을 말합니다. 모방의 능력, 이 카피, 모방의 능력. 이 모방을 최고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요. 누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서 보고, 그리고 배우고, 그리고 내 것으로 그것을 소화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에 그것을 펼쳐나가는 것. 중요한 건 뭘 보고 배우는 겁니까? 원리를 보는 거예요. 원리. 여러분, 문화가 아니에요. 겉모습이 아니라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 원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공부하다가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나는 카피의 도사가 되겠다. 제가 결심했어요. 누가 잘하는 게 있으면 내가 가서 보고 배우고, 그리고 그걸 내 것으로 소화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허락하시면 그것을 내가 펼쳐나가는 것. 그런 가운데 제가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제가 배운 그런 교회가 있어요. 저는 그 교회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론을 제가 보았어요. 제가 신학생 때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하면서 또 그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면서 제가 그 교회에서 제가 교회를 봤어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예요. 여러분이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아마 여러분이 가서 보신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저는 그 교회에서 제가 무엇을 봤냐면요, 저는 그 교회에서 영혼을 향한 눈물을 보았어요. 눈물을 보았어요. 그 교회가 뭐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하고, 그 형식이나 방식, 그 문화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화는 지역마다 달라요. 사람이 다르는데 다르죠. 중요한 것은 이들이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가, 그래서 왜 이 교회는 그 사회에, 이 미국 가운데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제가 본 게 뭐냐면요, 영혼을 향한,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한 눈물을 제가 보았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제가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2000년 1월에 부임을 하고 나서 제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마다 이 윌로우 크릭 교회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2000년 5월에 컨퍼런스를 여는데, 불멸의 교회, 사그러지지 않는 교회에 대한 컨퍼런스를 여는데, 제가 우리 성도들을 좀 모시고 가서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쉬운 얘기겠습니까? 시애틀에서 시카고까지는 비행시간만 4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민 1세대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휴가 한번 제대로 내지 못하고 늘 바쁘게, 늘 열심히 일해야 되는 삶이 우리 이민 1세대 삶 아닙니까? 그렇게 조국을 한번 가보고 싶어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어서 그 조국을 한번 가보고 싶어도 뭐예요? 내가 언젠가는 가지 하면서 참으면서 지내다가 갑자기 연락이 오면 그제서야 할 수 없이 가방 챙겨서 티켓팅해서 다녀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이민 1세대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뭐 시카고에 관광 가는 것도 아니고 미국 교회 컨퍼런스를 간다는 게 그게 뭐 쉬운 얘기겠어요? 제가 7명을 모시고 가면 나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7명을 모시고 가면. 그래서 누구에게 가자고 내가 권면해야 되는가? 뭐 장로님 2분, 권사님 2분, 뭐 안수 집사님 2분, 뭐 또 그리고 또 갈 수 있는 분 해서 7분을 모시고 가면 좋겠는데 누구한테 권면해야 되는가 하다가 일단 내가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내가 광고는 해야 되겠다. 왜? 그러지 않으면 또 삐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삐지는 사람들. 예. 목사가 저 사람만 좋아해, 뭐 이렇게 삐지는 사람들, 그게 아닌데 삐지는. 그래서 일단 공식적으로 광고하고
그래도 가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개인적으로 권면을 해야 되겠다 하고 5월 달에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3월 말에 한 달 전에 티켓팅도 해야 되고 등록도 해야 되고, 비용도 미국 교회 컨퍼런스는요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요. 자기가 스스로 숙박 다 해결해야 되고 등록비 다 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당시 1인당 경비만 해도 1인당 1,000불이 넘어요. 이거 뭐 쉬운 얘기겠습니까? 3월 말에 광고를 했어요.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 아래층에 내려가셔서 등록을 하십시오. 사인하십시오. 몇 명이 사인했냐면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가 한 250명 정도 출석하던 때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몇 명이 사인을 했냐면요, 59명이 등록을 했어요. 59명이. 저는요, 제가 이민을 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부모님 이민 1세대를 제가 봤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이민 1세대가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사람은 동기부여가 되면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사람은 비전이 주어지면 움직일 수 있구나,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59명이 날아갔어요. 제가 제일 젊은 사람이고요, 그 다음 젊은 사람이 50대예요. 50대. 60 넘으신 장로님들, 70 넘으신 우리 백합 회원들 59명이 가가지고요, 물론 뭐 통역을 하긴 하지만 뭐 그게 제대로 다 들리겠습니까? 그런데도 이게 노트를 들고 하나라도 배워야 되겠다라고 그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이 목사의 심정은요, 감동 그 자체인 거예요. 마음이 너무 찡한 거예요. 3일 동안의 컨퍼런스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1시간 정도 이제 디브리핑하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웠는지, 뭘 경험했는지,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한 사람씩 짧게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나누는데요, 크게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목사님, 이제 알겠습니다. 보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들을 때는 뭐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보니까 이제 알겠다는 거죠. 비주얼라이즈. 목사님,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우리도 이 다음에 이런 컨퍼런스 합시다. 우리도 이 다음에 기성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는 이 모델을 창출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성도들에게 함께 꿈을 나누고 섬기는 그런 컨퍼런스를 합시다. 2000년 5월에 주차장도 없는 교회가, 젊은 사람도 없었던 그러한 교회가 가진 꿈이었어요. 하나님이요,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꿈을 꾸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놀랍게 그 꿈을 놀랍게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왜? 하나님을 위한 일일진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일진데 어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2000년 5월에 가졌던 꿈을 7년 만에 이루어 주시는데, 2007년 5월 달에 우리 교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는 첫 번째 컨퍼런스를 열게 되었고, 지난주에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7분이 오셨는데 지난주에 17차례 17번째의 컨퍼런스를 열게